물 위를 걸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뭇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한 다음 예수님은 혼자서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로부터 이 얘기가 출발이 돼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궁금증이 있어. 궁금증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서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그들을 따돌린 게 아니라 혼자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먼저 배를 태워서 가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의 혼자 기도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사실은 혼자 시간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2층에 제 방에 가면 자유, 자연, 그리고 홀로라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의 모토라고 한다면 자유, 그리고 자연, 그리고 홀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셨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거든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2만 명 가까이가 먹는 놀라운 기적을 외적으로 보면 그런 기적 사건이거든요.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치중하게 되면 사람이 뽕 맞은 거거든요. 뽕 맞은 기분이 되는 거거든. 내가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면 그 현상에 맛이 가. 그러니까 기적 사건을 보면 그 기적에 퐁 빠지게 되는 거거든. 그 기적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지. 그럴 경우일수록 외적인 사건에 우리 눈이 뒤집혀지는 사건이 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정치적 현상들을 봐도 그래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야당 대통령 후보, 여당 대통령 후보에 막 지지하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지지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그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삿된 기운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외적인 상황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영웅화시킬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천재다.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해서 그 해방을 누구에게 찾지 않고 예수에게 찾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본인 자신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영웅화시키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크게 위대한 사람으로 올려치면 뽕 맞는 기분이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사실상 예수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본당에서 잘 나가면,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지지하고 옹호하면, 그럴 때일수록 어떤 기운이 쓰일까요? 삿된 기운이 몸에 많이 붙어요. 사기가 많이 뜬다 이거죠. 뽕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무슨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역할,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지극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상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배를 채우게 됐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육적으로 먹여 살릴 지도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자기 자신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구원을 사는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인데, 그분을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과 욕심의 바탕을 둔 생각과 삿된 기운을 해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진선미를 이루려는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를 위한 진리인가? 무엇을 위한 진리인가?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가 아니라면 그 진리마저도 삿된 기운을 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시 선도 누구를 위한 선이고 무엇을 위한 선이냐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 자체를 위한 선이 아니라면 선한 의도마다 삿된 기운을 품을 수도 있다.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미를 보는 것도. 그것이 진정 미를 이루려는 마음이, 그 미가, 아름다움을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이냐, 누구를 위한 미냐, 무엇을 위한 미냐, 미 자체를 위한 미가 아니라면 미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닌 삿된 기운을 품을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가끔 간디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데는 여럿의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간디 선생은 종종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군중 심리와
군중이 지향하는 방식의 그 군중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쏠림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혼자 시간을 가져서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인 그것을 분명하게 자명하게 깨달은 이후에 그 상황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일 제자들의 힘을 빌려서 당신의 십자가를 구원 사업의 십자가를 지려 했다면 과연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엘리야도 그 군중들과 더불어서 하느님을 만났다면 하느님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군중과 함께 만날 필요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홀로 하느님과의 단독 시간들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뵐 때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오직 홀로 호렙산에 하느님을 단독자로 만나셨거든요. 석가모니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 무리들을 에워싸고 군중과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배웠던 분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을 가는 길은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늘 홀로 있는 시간이 항상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먹이신 기적에서 환호를 받았거든요. 이 군중 가운데 환호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 속에 있다가 오직 홀로 선 사람으로 하느님과의 단독자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새벽 4시에 아주 캄캄한 밤중인데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벳사이다로 보냈는데 배를 몰고 가는데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온전히 마음의 문이 열려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몸과 마음이 이미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마음이 된 거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그 4시에 그들이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본 거죠. 우리 눈앞에서 이것을 보듯이 지금 이것을 보듯이 너무 자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요? 바다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보통 물 위를 걸어가면 물속에 빠져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는데도 물속에 빠지지 않으셨어. 왜 그럴까? 온전한 현존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사셨던 분이었기에 그는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실질적 물이기도 하지만 물은 물질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 우리 인간들은 물질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 욕망에 빠져버리지. 그래서 물질적 욕망에서 허우적거리지.
그래서 물질적 욕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물질 세상에 살면서도 이 물질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질 세상을 밟고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말은 물질 세상을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지배당하지. 돈으로부터 지배당하지.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지금 여기 이것 현존을 사는 사람은 물질 세상에 살면서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을 이용하지만 물질 세상은 나의 수단이지. 삶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어. 그러면 마리아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으면 마리아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그죠? 동의하십니까? 물질 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물질 세상 위에서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물질을 이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게 무슨 대다수의 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거. 소금쟁이도 물 위를 걸어간다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그렇죠? 물 위를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 따위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우리의 길인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응? 물 위는 소금쟁이도 걸어간다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중요한 포인트는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 삶의 수단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차리고 물질을 잘 이용하고 물질을 잘 조정하고 물질을 잘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 세상 일을 내가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처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물질의 욕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다만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것 우리가 포인트하는 것 늘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은 뭐야? 지금 하는 일.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뭐야? 지금 내 옆에 함께 사는 사람.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뭐야?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사물과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며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놓고 그 사랑을 살면 돼. 그 사랑이 뭐야?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길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가장 좋은 몫의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막을 사람은 없어.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법은 없어. 사랑 자체가 사랑 방법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사랑 자체로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살고 있고, 사랑과 더불어 살고 있고,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사랑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에게 가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 옆을 스쳐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뭘로 봐? 유령으로 봐.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을 늘 환상을 보고 살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길, 이게 바로 내가 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늘 밖의 것을 보고 늘 밖의 것을 부러워하고 밖의 것에 밖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곳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알고 늘 밖을 향해 쏘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령을 보는 것이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 말은 다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들여다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나운 풍랑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언뜻 보면 겁을 주는 유령의 모습으로 늘 나타나죠. 파도가 엄청 세니까 파도 위에 파도 자체가 유령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죽음과 유령과 같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내가 있다 이 말이요. 예를 들면 내가 외로움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외로움을 쭉 들여다보았더니 외로움이 따로 있지 않고 외로움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슬픔이 너무 많아서 그 슬픔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슬픔 자체가 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슬픔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겁주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나를 겁주는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를 잘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 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좁고 작은 경험으로 보면 온통 세상을 뒤집을 것만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놀라운 죽음 위에 그리고 그 놀라운 유령과 같은 그것 위에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물에 달이 비치기는 하지만 그 달이 아니잖아요.
바람은 언제나 그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라타시자, 자신 안에 쑥 들어오시자, 내가 나를 만나자마자, 내가 나를 온전히 수용하자마자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요. 그래.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은 내가 나를 만난 사건이거든. 내가 나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온통 혼돈은 사라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안목으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나를 발견하는, 나를 만나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소설책과 다르지 않는 일,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지요. 어떻게 무슨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예수님이 무슨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저런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제 내 삶과 둘이 아닌 사건의 얘기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둘이 아님을 아는 사건.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공부가 되면 거울의 비유처럼 온갖 것을 다 비추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죠. 물과 물결의 비유처럼 물이 온갖 물결을 만들어내도 그 물결 역시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과 둘이 아님을 알아잉. 바다가 온갖 해일과 파도를 쳐도 그 파도가 바다라는 사실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읽어내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늘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대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아 주소서. 성령의 도우시는무로만 사실은 이 공부 안에서, 이 영성 공부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가 둘이 아님을, 예수와 우리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 성령으로만 가능한 공부입니다. 문득 성령으로 하느님의 사랑 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의 안내도, 이 성경 안내도 성령에 대한 확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기쁨을 알아듣게 되거든요. 가난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셔.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것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내는 이 은총의 해, 기쁜 소식, 이걸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바로 모든 것인 하느님을 알게 하시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자리, 사랑 자리, 축복 자리, 은혜 자리, 이 자리, 이 무분별의 자리, 분별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총의 선물. 그래서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체험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을 읽는 기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별 생각 속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 직접적인 현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성령 체험은 뭐예요? 생각과 느낌 이전에,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성령 안에 있어. 근데 생각이 자꾸 성령과 밖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 말고는 한 문제도 없어. 이게 전부에.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상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요. 그냥 이거. 그냥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없는 듯 있는 것이어서 늘 텅 비어있지만 충만한 이 사랑, 은혜, 은총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으로 사람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총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뜻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만 씌워지면, 내가 생각만 내려놓으면, 따로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만 없어지면 성령으로 삼위일체 신비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공부 과정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느낌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점점점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분별의식은 사라지면서 견고한 의식, 지금 여기 이 의식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막힌 에너지가 사라지고 오픈된 에너지, 완전히 열린 에너지로 내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노 바운다리, 오픈, 아무 경계도 없는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닫힌 존재가 아닌 열린 존재로 사는 게 바로 이 공부거든요.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성령을 받으면 뚜렷하게 보여요. 옛날에는 의심투성으로 보이던 것이 이 성령으로 보면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히 하느님의 손길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보여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달아닥치면 보고 느끼고 말하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맑아지는 경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견고한 세계에 둘러싸여서 또 둘러보는 분별의 세상, 생각의 세상에 빠질 수 있어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어. 그런데 이 세상 위를 당당하게 걸어갔어.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물 위를 걸어가면서 물에 빠지지 않으셨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존하셨기 때문이다. 순간순간만 살았기 때문이다. 순간순간만 살면 몸이 그렇게 가벼워. 몸이 가볍다는 얘기는 물 위를 무슨 지금 내가 육체적인 몸무게가 가볍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삶 자체가 가벼워.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은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미래는 미래 것으로 여기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 몸무게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볍고 정신도 가볍고 삶도 가볍고 그래. 그게 바로 문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느끼는 체험이에요. 그게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우리가 영원히 쉴 자리. 생각과 감각과 감정과 느낌을 온전히 내려놓은 상태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올라가셨어. 그래서 홀로 계셨어. 그때 꼭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이유는 없어. 그냥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 그 경험이 본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또는 천재로 또는 기적사화를 일으킨 놀라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막 내세울까봐 그러면 뽕 맞는 기분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영웅, 예수님 요즘에 뭐지 대통령 후보 하듯이 이재명 그러면 그 소리만 계속 듣고 돌아다니면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면 얼마나 뽕 맞겠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시간을 가졌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역시도 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 없는 듯 있는 이 자명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 시간이 뭐예요? 소리도 감각도 느낌도 아닌 이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온갖 소리가 다 들려도 온갖 감각을 다 느껴도 온갖 느낌이 다 와도 그 느낌에 빠지지 않는 감각에 빠지지 않는 그 소리에 빠지지 않는 순간순간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오픈된 자신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산책하면 막 그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나무까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게 다 보이고 들리고 다 그래. 그런데 오픈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아. 왜냐하면 오픈된 존재로 있기 때문에 다 듣고 느끼고 하지만 다 듣고 느끼는 것에 다 쏠림이 있지 않고 그냥 있는 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분별과 생각이 쉬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무 걱정이 없는 자리가 무슨 자리? 생각과 감정 이전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예수님이 말하는 무슨 자리?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여.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지금 바로 이 자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늘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견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 위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개념으로서나 느낌으로서나 관념으로서 자리 잡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동시성으로 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리.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온통 다 느끼고 생각을 다 바라보지만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그 느낌에 끄달리지 않고 그 감정에 쏠리지 않으면서 온전히 그 감정들도 그 생각들도 그 느낌들을 잘 지켜보는 자리. 그게 늘 우리가 살면서 또랑또랑한 이 자리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살죠? 생각에 빠지니까 흐무적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닌 자리.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결이 완전히 잦아져서
물이 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결이 출렁거리는 자리 속에서도 이게 물결이 물인 줄 알면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물결이 허상인 줄 알면 다 물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물결을 붙잡지 않고 이 물결을 완전히 떠날 수 있어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물결에 묶이거나 물결을 의식하거나 물결을 걱정하거나 물결을 두려워하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다. 그건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물결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 너무 멋지잖아요? 그 양반이 물결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물로써 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셨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하잖아? 그러나 온갖 그 물결과 같은 경험 속에서 물결을 두려워하거나 물결에 휘둘리거나 물결에 사로잡히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 그것 자체인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잖아요. 원래부터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생각으로서 알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이해로서 알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감각으로서 알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대상으로서 이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냥 삶 자체가 이거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충분히 하느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더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 위를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저절로 걸어가게 되더라.